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예.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약속의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자 사레가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내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습에 따라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양자로 들여서 후손을 이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자녀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인간적인 방법을 따른 결과 어떤 결과 따랐어요? 하갈이 임신을 하자 교만해졌죠. 교만해져서 사레를 구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란다. 아브라함 앞에 이야기하죠. 당신의 여종이 저렇게 교만하게 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사레가 사레한테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다시 뭐라는 거예요? 이 하갈을 구박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사레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자 뭘 하기 원했던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죠. 그게 세상적인 방법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길을 따랐을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이 세상적인 지혜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랬을 때 세상의 지혜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갈이 사레의 구박을 받다 결국엔 뭘 하게 됩니까?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하갈이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지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됐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이르되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특별해요? 정말 여호와가 신이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처음으로 여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예요? 여종이에요. 참 특별한 일인 거죠. 사실 이렇게 신이 이렇게 여자에게 나타난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신화나 문헌들을 뒤져봐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누굴 만나냐면 하갈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야기했죠. 왜 하갈인가? 물론 하갈을 사랑하고 아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하갈에게도 나타났는데 하물며 살아있게 있느냐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이방에서 온, 이집트에서 온 한 여인, 여종, 정말 어쩌면 보잘것없고 쓸모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눈에 보면 아무 존재도 아닐 수 있어요. 그 당시의 풍수에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고통적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사신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 나타나겠어요? 그 당시 하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제대로 없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례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마 정말 하갈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갈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종이란 사실이에요. 자기가 여종이란 사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럼 그날에 왜 하갈의 여종, 사례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렀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과 너의 상처와 네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믿는 백성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들, 상처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다음에 묻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의 여주인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참 이 도망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이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겨져요? 이겨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도 많아요? 이길 수 없어서 그저 피하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례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그저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정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시간만 보내고 그저 넋놓고 앉아있고 그저 도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상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도망갑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낳는다는 건 뭐예요? 너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켜줄 거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라의 여종 하가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고 내가 보호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들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래요. 구약시대의 이스마엘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그 메시지는 뭘까요? 이는 내 고통을 뭐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하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예요? 이 땅에 선포하길 원하셨어요. 뭘 선포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신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 그 사실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뭐예요?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어떤 명문 가문이 있었어요. 명문 가문이 있었는데 그 명문 가문에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기르면서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길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렀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 아들이 젊은 날 문제가 생겼어요. 젊은 날 무신론에 빠졌어요. 무신론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니까 그것들을 정말 귀한지 모르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죠. 사실 세상에 많은 부유한 가정의 아들들이 이러한 위험에 빠질 상황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오늘날 우리 사이가 얼마나 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어요. 아마 이 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북 전쟁이 미국에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집안이 좋은 집안이다 보니까 이 아들을 군대 안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들을 군대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군대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군대 보내요. 군대에 보냈는데 군대에서도 또 좋은 지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힘을 안 써서 그냥 최전방에 보냅니다. 최전방에 보내다가 결국에는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야 되죠. 그런데 후방에 있는 좋은 병원에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일부러 야전 병원에 그냥 뒀어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죠. 자녀를 전쟁터에 보낸다는 것,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땅에 보낸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렇게 귀하게 길렀는데, 그리고 아래에 다쳤을 때 정말 그곳에 그냥 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그냥 그곳에 아들을 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들이 이제 병이 나았죠. 잘 치료를 받아서. 그런데 이 야전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 있는 군목이 있었어요. 군목이 있다 보니까 군목이 전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생사의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군목의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훗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전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군 제대 위에 정말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죠. 그래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래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자녀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방탕하는 시간을 보냈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그리고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도 일하시잖아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하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갈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기도 잘하는 어떤 사람들의 집사님들만의 이야기들도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여인의 고통도 들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정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고통을 들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정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